네, 오늘의 질문은 믿음은 강요된 거 아닌가요? 이거요. 보시면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게 주요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주요 종교들이 있는데 이 주요 종교들을 믿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이런 종교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죠.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분포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떤 이유를 신앙적인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독일,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야. 그럼 내가 결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카톨릭을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통계로 본 거니까 통계는 굉장히 차갑죠. 어떤 이제 정서를 담은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사실만 이렇게 나열한 거니까.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힌두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유대교인이 되겠죠. 왜냐면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율법, 모세 오경 토라를 가르치고 12살 때 회당에 가서 성경 시험을 봐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이 문화에서는 그게 성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결혼하면 이렇게 상투 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가 쓴 오경을 외워야 돼요. 이 시험 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무슨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다.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이런 이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객관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로 이슬람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요. 요즘 시대는 신앙이라는 것도 개인의 어떤 믿음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봐라. 통계를 봐라.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굉장히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났네 어쩌네 얘기를 하지만 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많은 문화의 그 시점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세계, 다른 나라, 그 다른 지역에 그 우세한 그 종교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를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결국 그 강요야.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그냥 갖는 건데 그거는 결국 뭐다? 네 의지 아니잖아. 네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다 부모가 강요한 거 아니겠어?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부모가 강요에 의한 신앙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신앙만 강요되느냐? 근데 신앙만 강요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그럼 강요된 게 없을까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젓가락질 바로 잘 하셨나요? 그거 강요된 거 아닙니까? 젓가락질을 하도록 강요된 게 아닙니까? 그걸 강요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태교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근데 이제 이것도 단어가 좀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다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출석했다. 이건 맞죠. 근데 엄마 뱃속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엄마 뱃속에서 알았다?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고백과 자기 인식이 있어야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그동안 잘못 쓴 거죠. 모태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모태 교인이 있을 뿐. 모태 신앙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용어를 바꿔서 모태 교인이 있는데 처음 아무도 안 믿다가 집안에서 주변에서 아무도 안 믿다가 나 혼자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요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강요에 의해서 사회적 어떤 압력에 의해서만 존재했다면 모태교인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어때요? 신앙의 일대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 확률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요. 내가 나이 들어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크리스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미국 통계일 겁니다. 미국의 통계인데, 당신이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그러면 당신은 처음 언제 믿었습니까? 라고 딱 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14세 이전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상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건 통계입니다. 나는 나이 먹고 믿었는데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율이 80% 이상이 14세 이전에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 청소년기, 나아가서 청년기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시간이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이 40대에 제가 쓰는 1시간이랑 제가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썼던 1시간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내가 이거를 1시간을 했으면 지금 10시간 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좋죠. 그 경험은 10살 때부터 쌓여서 점점 누적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스포츠를 하거나 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1시간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나이 40 넘었는데 나 피아노 지금 이거 젓가락 행진곡밖에 못 치는데 나 지금부터 1시간 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강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막 주입된 거야. 어차피 그 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면은 그게 자기 신앙이고 자기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은 다 허구야. 이렇게 또 얘기한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요즘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는데,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요, 부모가요, 자기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한테, 5살짜리 아들한테, 야, 너는 남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왜 불법이냐면, 스스로 자기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에서는. 그럼 뭐예요? 얘가 자기가 남자를 할지 여자를 할지 자기가 결정을 하게 존중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얘가 남자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너무 딴 나라 얘기 같으니까 그럼 비슷한 예를 한번 우리 주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자기가 누구랑 성관계를 할지 결정하는 게 그게 합법입니까? 미성년자가 자기의 성을 돈을 주고 팔아요. 아까 뭐 주일 시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지. 자, 500만 원 줄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건 다 괜찮나요? 그걸 못하게 부모가 막으면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아이한테 강요를 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스스로 자기가 성매매를 하겠대. 저 아저씨랑 하룻밤 자면 500만 원 준대잖아. 그럼 뭐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자유롭게 그 성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강요고 뭐가 훈육입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강요와 훈육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강요는 제가 여기 중간에 써놨지만 교환에 억지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는 강요라고 합니다. 근데 훈육은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죠? 올바르게 가는 길을 지도하는 겁니다. 강요와 훈육에서 차이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자,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을 하죠. 초기값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확률적으로 여기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정해지고 제한이 되겠죠. 지금 중동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나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럼 강요예요? 그러면은 뭐 우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강요가 아닌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써놨지만 우리가 친구 사귈 때 내가 마음대로 사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를 뭐 선봐서 뽑으면 막 후보자 뽑아서 친구 사귄 건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친한 친구도 뭐예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만나게 됐죠. 학교에 갔더니 얘가 내 옆자리에 짝이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 친구가 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물론 부모가 이슬람교인이면 자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슬람교를 믿게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강요된 거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모든 다른 예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뒤에 예를 많이 들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 생각에는 자물쇠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개종해라. 너 네 종교를 버리고 이 종교로 개종해. 이런 몇몇 경우,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막 이런 거. 북한이나 이슬람의 이런 박해 지역 몇몇 지역을 빼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생각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죠. 결국은 뭐냐면요, 진정한 믿음과, 여기서 제가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강요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인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교회 가야죠. 어떻게. 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은 강요되는 거다. 엄마가 기독교인이고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 어차피 강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요, 강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런 세대 얘기를, 신앙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였죠. 어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다고 다 기독교인이 됩니까? 옛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지금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한 반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보다 그냥 유교적인 인구가 훨씬 많았죠. 다 조상 모시고, 다 집에 제사 다 드리고. 지금도 제사 하시는 분들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제사 안 드리는 집안이 엄청 많아졌죠, 지금은. 지금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옛날에는요, 진짜 칼같이 유교식으로 제사를 1년에도 12번 지내는 집안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교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1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얘기하죠? 강요를 반대로 하잖아요. 강요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면요, 아주 그냥 가족에서 그냥 호적을 해서 판다 그랬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저 데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막 칼 던지고 그랬어요. 문에 칼 꽂혀서 땡, 만화처럼 이런 거 봤어요. 이 강요해서 우리가 믿었나요? 물론 특별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존재하는 몇몇 예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슬람교인은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무슬림들은 무조건 무슬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안 되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알라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그래서 애도 또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은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야. 걔네들의 전도는요, 그냥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이 되거든, 그냥. 자동으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무슬림 신앙을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된장찌개 먹고, 우리나라 젓가락질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네는
메카를 향해서 마호멧은 위대한 선지자고 알라는 유일한 신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 태어나서 젓가락질 배우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종교와 삶과 전통과 문화가 그냥 하나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막 이민자 받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냥 자기화 시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배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비교 종교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런 무슬림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에 박사학위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코란을 공부하고 아주 우리식으로 따지면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무슬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랑인 거예요. 얘는 이제 거의 이맘이 될 거야. 이제 미국에 가서 선진 학문을 배워서 이제 이맘이 될 거야.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이맘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그 교사, 종교 지도자.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이랑 막 이런저런 질문하고, 야, 니네 뭐 삼위일체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인가 나왔는데 거기에 얼마나 또 이제 질문하고 토론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순수히 학문적인 그런 궁금증으로 성경을, 그럼 성경 한번 읽어봐. 니네는 코란만 읽었잖아. 성경 한번 읽어봐라 하고 이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코란에서 말하는 그 예수와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다른 거를 읽고 이분이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도 이제 예수가 있긴 있거든요. 이샤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는. 예수를 신이 아니라 거기는 선지자라고 이제 믿습니다, 무슬림에서. 근데 이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나중에는 무슬림 신앙을 기독교의 논리로 그거를 다시 바꿔주는 사역을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가 됐어요. 굉장히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 무슬림을 깊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코란의 해석이라든가 무슬림 교리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역으로 자기네 무슬림 교리의 허점에 대해서 막 변증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설득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나중에 막 살해 위협도 받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그냥 강요된 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예시였는데 안 좋은 예시도 있어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이 다 예수님 잘 믿나요? 만약에 강요된 것이라면, 믿음은 강요로 가능하다. 어차피 개인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태어난 지역이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왜 그 유명하고 실제로도 엄청 훌륭하신 목사님의 자녀가 완전 반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믿는 집사님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강요로 진짜 믿음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론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강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강요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 자녀들은 다 믿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 자녀 중에도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은 물론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반은
정말 훌륭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도 하고, 반은 아예 교회를 떠나요. 그 말은 뭡니까? 강요로서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굉장히 유행하죠? 쉽게 말하면 그냥 세뇌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조종하고, 너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가 생겨서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도록 계속 세뇌하는 거죠. 믿음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진짜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껍데기만 쓰고 있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종교 장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이 맞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믿음이 과연 가스라이팅으로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으로 세뇌로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진실한 사랑만이 진정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가스라이팅과 진실한 사랑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아까 훈육이랑 강요랑 비슷하죠? 둘의 공통점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요. 사람을. 근데 이끄는 목적이 다르죠.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뭐죠? 너를 내가 이용해서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너는 망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나는 이익을 얻겠다는 이기심이 가스라이팅과 세뇌입니다. 이거는 이단, 사이비, 내지는 기독교 이름만 단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뭐냐면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아까 우리 자녀 성별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강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삶이 있고,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이걸 무질서하게 만들었죠? 그걸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별은 그냥 결정됩니다. XX 염색체, XY 염색체 끝이에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왜 강요고 그게 왜 세뇌입니까? 그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랑이죠. 너무나 당연한. 젓가락질을 가르쳐주는 게 가스라이팅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라면이나 면 종류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독교 신앙이 진짜 신앙은요, 여기도 또 진짜를 강조했습니다. 진짜. 가짜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욕먹는 교회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냥 닥치고 순종하라고 해.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진짜 교회는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따라갑시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죠? 내 말 들으라 이거야. 재산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니네 집 자식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식당에서 밥은 차리라 이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세뇌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당신 가정을 돌볼 수 있게. 아니 그런 이상한 목사들 자기 딸이 시댁 가서 그렇게 일만 하고 그러면 좋아요? 자기 딸한테 가서 그냥 일만 해라. 네 가정은 돌보지 않고 시댁에서 헌신해라. 그러면 자기 딸은 그렇게 하겠다, 참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깨우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사기꾼들이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걸 원하는 거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거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봉사와 헌신은요, 이단 사이비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우리를 강제로 찍어 누르지 않으시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왠지 위대한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까불지 말아야지, 그냥 까라면 까야지, 이런 군대 마인드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의외로 천사들이 인간 보고 가장 놀라는 점이 뭔지 아세요? 감히 하나님한테 싫은데요?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네 민족을 핍박했던 일본, 제국주의 일본으로 가서 그들을 살려라 이랬더니 우리 기분이 어때요? 싫은데요? 반대로 갈 건데요? 그래도 어때요? 순종 안 해? 죽어! 하고 번개 빡!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그러냐? 하면서 또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면서 계속 쫓아오잖아요. 물론, 요나를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넣어갖고 회개시킨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강요일까요? 그걸 강요라고 읽어야 되나, 우리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 강제로 하면 강요해? 애들이 젓가락질 하기 싫어. 나 그냥 손으로 먹을래. 그러면은 그걸 가르쳐서 젓가락질 가르치는 건 강요해? 아니요. 그거를 훈육이라고 하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어느 선을 넘기까지는 계속 그거를 쫓아가세요. 그걸 강제로 막 누르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진짜 가르쳐야겠다. 요건 선 넘었다. 이건 내가 진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사랑의 훈육으로 때때로 물고기 뱃속에 우리를 넣으실 때가 있죠. 성경은 수많은 기록과 증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나를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 강요하거나 세뇌하거나 이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한테 끌려다니진 않으세요. 그러나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이 그걸 알길 원하세요.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지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성령이 임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은 귀신처럼 우리 인간의 빙의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조종을 받아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언하게 하신다. 어떤 집단 보니까 또 막 지멋대로 막 와가고 성령이 예언하게 하신다. 뭐 우리 김정은이 이제 회개할 것이고 김정은이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뭐 대한민국 통일될 것이다. 우리가 한 예언은 유엔의 결정보다 더 권위가 높다. 막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정은이 지금 뭐 열심히 쏘고 있던데. 김정은이 예수님 믿으면 지금 뭐 풍선 날리고 지금 경기도에 지금 막 안내 문자 오잖아요. 거기에 풍선에 그냥 오물로 처음에 어디까지 가나 시험을 하는데 나중에 거기 뭐 넣겠어요. 거기다 화학무기 넣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풍선은 날리네? 심리전이네? 이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탄저균 이런 거 넣으면은 그게 바로 공격무기가 됩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강제로 말하게 한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주일학교까지? 제가 교회학교 총괄 지도 목사를 부목사 때 다른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제 고민이 뭐였냐면 왜 꼭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유치부부터 해서 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꼭 20살 딱 되고 성인 딱 되고 이제 술집 갈 수 있다. 이제 술 살 수 있다. 이제 담배 살 수 있다. 그러면 딱 교회를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 오늘 물이 남아나지 않겠는데. 왜 그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반이 넘는 거예요. 반이.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어요. 20년 다닌 거잖아. 엄마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니는 친구는 20년 다녀요. 20살 딱 됐는데 20년 교회 다녔어. 근데 20살 딱 되자마자 바로 민증 들고 이러면서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무리 답이 맞다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진리가 성경 말씀이 아무리 맞다고 얘기해봐야 본인이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강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강요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강요 때문에 믿는 거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진짜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성경에도. 요한일서나 뭐 유다서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얘기, 증언이 조금 나오거든요. 누구누구는 처음부터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에게 교리 교육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복음을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몇 번 들었겠어요,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 맨날 성극, 크리스마스 때면 맨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성극하고 그거 안 했겠냐고, 걔네가. 그럼 뭐예요? 그걸 다 강요라고 그럼 봅시다. 굳이. 강요됐잖아요. 안 믿던데? 성경에 나온 내용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강요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로 딱 꼽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진정한 신앙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을 때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했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타락한 그런 지역이죠. 라스베이거스 맨날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그냥 이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이방신 섬기는 그냥 일반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럼 어차피 신앙과 믿음은 환경과 그 사람 환경과 상황이다. 강요된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올바른 진리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사상,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찾아온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막 소리 들리게, 귀로 들리게 이렇게 부르시진 않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부르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태어난 환경은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무슬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환경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국 하버드로 유학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곳에서 크리스찬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 평생 성경을 읽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집어서 말하면 또 뭐예요? 가짜 믿음은 뭐다? 강요랑 환경으로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 떠나간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20년을 교회를 다녀놓고 바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종교,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아니면 부모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강요된 믿음이다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절 다니면 불교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믿음은 강요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뭐 친구들,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아니면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너무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은 강요될 수 없고 외적 환경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 그리고 회개하는 것, 죄사함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나,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룩한 고민이고 성령으로 나는 근심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애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하고 복음은 정말 뭘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이거를 나부터 깊이 먼저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은 강요된 것이 아닌가, 사회 문화적 그냥 결과일 뿐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답변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강요될 수 없으며 반대로 말하면
겉모습뿐인 종교는 강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연출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도, 우리 주변의 한 영혼도 그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찌 전할까 또 안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